샬롬, 복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선교적 금요기도회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김병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선교하고 있는 정갑수 선교사입니다. 지금 현재 13년차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교회는 제가 개척한 이후에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기도하기 위해서 잠시 목사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기회는 처음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또 선교지 상황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했고요. 그 다음 싱가포르에서 유학생 사역,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캠퍼스 사역, 그리고 지금은 엑스체인지라는 싱가포르 타문화 선교 훈련원에서 미국 선교사님, 싱가포르 선교사님, 그리고 저 한국 선교사 이 국제팀으로 한국인 훈련 디렉터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간단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싱가포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 유명할 뿐 아니라 교회 선교사에 있어서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살펴볼 선교적인 교회, 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파송한 두 선교사와 함께한 안디옥 교회의 동역의 열매가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선교사에게 기여했는지는 그 이후에 쓰여진 사도행전과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가 있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선교를 열망하는 많은 교회들, 특별히 선교적 삶을 비전으로 품은 교회들 중에 무슨 안디옥 교회라고 교회명을 짓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또 성령에 민감했던 교회, 그리고 선교적 교회의 강력한 초대교회 모델이라고 안디옥 교회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안디옥의 지명은 성경에 딱 두 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으로 수리아 땅에 있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터키의 영토에 포함된 곳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은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터키 중앙의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서 터키의 소아시아 복음 전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입니다. 사실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안디옥이기도 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하시려면 여러분 시리아로 가시면 안 되고 터키로 가셔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으로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으로 어떤 교회였기에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의 이름을 따고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3가지 정도 함께 안디옥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아름답게 협력했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신자들이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이 안디옥으로 도망을 오게 되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세워졌지만 다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중하고 다른 문화도 용납하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만 드리고 자신의 삶에 안주했던 신앙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출신과 교육 배경이 서로 다른 성도들이 교사로 또 선지자로 성도들로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의 레위인이었고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소 출신의 최고의 랍비 교육을 받았던 교육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여러분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이고 마나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정치적 귀족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며 성장하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우리 지금 말씀을 듣는 복음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든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크리스찬이든지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의 기도 제목도 싱가포르에서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런 칭찬을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성전인 교회로 받고 싶습니다. 복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그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의 비전이고 모든 교회의 열망이고 기도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될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선교적인 교회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선교적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를 준비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을 준비하여 보내고 끝까지 동역하며 책임지려고 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하며 안디옥에 서 있었지만
여러분,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했던 선교지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 도시에 있었지만 함께 그 선교지를 누비며 영생을 주시는 복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가르치고 또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사실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했다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를 준비시키는 것,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혼자 이것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의 싱가포르에서의 13년, 한국에서 서울에서 했던 사역 11년, 거의 23년의 선교와 사역을 통해서 보더라도 제가 혼자 아무리 뛰어나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똑똑한 사람 혼자 선교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모두가 선교에 함께 참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선교는 신앙생활의 종합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재정,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새로운 하루, 그리고 많은 기회들, 그걸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싱가포르에 와서 지금 4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4살의 한 청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한인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본인 집에 월세로 살고 있는 한 남자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께서 한번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집사님 제가 바빠도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만난 청년이었습니다. 저도 13년 만에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이사를, 지금 3주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힘든 이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사역 일정도 많이 바빴지만 성령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저에게 부탁하신 집사님은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은 아니고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것만 제가 알고 있었고요. 제가 만났던 청년도 사실 처음 평생에 만나는 청년이었습니다. 함께 집사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제 이 노트북에 사형리 PPT를 열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가 청년한테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여러분, 그 청년이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복음을 전하고 이 질문을 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도 너무너무 떨리고 궁금한 그런 상황이 바로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의 대답이죠.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영접 기도문을 읽어주는 저의 목소리도 그 당시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격이 돼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정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영접하고 혼자 있으면 안 되고 건강한 교회에 가서 계속 말씀을 공급받고 또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권면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나눴으면
사형일을 가지고 거의 20분, 30분 동안 충분히 권면하고 나누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청년은 저와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가족은 크리스찬입니다. 오랫동안 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준 가족들에게, 특히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며 제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성령님께서 하신 위대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럴 때 할렐루야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청년은 이번 주일부터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한 구역 예배에 한 남자 집사님을 따라서 참여하기로 했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줬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서희창입니다. 이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죠.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싱가포르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인 저 한 사람만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저에게 소개해 주신 집주인이신 집사님 있었고요. 사랑으로 기도해 준 믿음의 가족들, 얼마나 인내하며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싱가포르에서 선교사로 생존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매월 헌금하고 있는 후원자들, 지금 13년 동안 저를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많은 교회들, 다 성령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순종하고 잠깐 사용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해 보내는 교회가 아니었고, 만약에 성령님께서 다른 교회들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후로 한국에는 전혀 교회가 지금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교회도 물론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예배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도 크리스찬이 아니었겠죠. 선교적인 삶을 사는 교회가 선교에 순종할 때 여러분, 교회도 건강하게 부흥하고 선교지도 영혼 구원으로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000여 년 전 안디옥이 어디였습니까? 앞에 설명을 해서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지금은 터키의 영토가 되었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현재 아시아의 여러 안디옥들 중에 한 곳은 어디일까요? 아시아에 이렇게 안디옥처럼 사용되는 도시, 안디옥 교회처럼 사용되는 어떤 교회 있지 않겠습니까? 어딜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싱가포르 선교지를 소개하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시아의 안디옥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누가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안디옥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퍼레이션 월드 소속 선교사인 패트릭 존스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Singapore is the Antioch of Asia.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안디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캐논 제임스 웡이라는 분은 빌리 그레함이 싱가포르에 와서 했던 예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들에게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들이 되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는 신약에 있는 안디옥처럼 모든 아시아의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라고 빌리 그레함의 말을 캐논 제임스 웡이 밝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이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배가 그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가치이며 인간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잃어버려진 그 땅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복음과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안디옥 교회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진지하게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제 안에 설교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안디옥 교회입니까? 지금 복음의 교회는 전 세계를 위한 안디옥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인 교회들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또 순종했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싱가포르 선교지와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소개 영상을, 또 저와 제 아내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에 관련된, 소명에 관련된 영상을 짧게 4분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그 영상을 보시고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뭐 아마추어의 실력이지만 제 최선을 다해서 만든 영상이긴 합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는 적도 바로 위에 위치해 있고 한국에서 비행기로 6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사실 한국으로부터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아시아 국가입니다. 아시아의 정중앙에 있으면서 전략적 위치 때문에 무역과 그리고 금융 그리고 교육의 허브로 말레이시아에서 속해 있던 나라였다가 독립하여 50여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한 도시국가이며 매년 8월 9일 독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모레가 8월 9일이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이 독립 5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문화 다종교 국가로 싱가포르에는 25% 정도의 기독교와 그리고 19% 정도의 이슬람이 있고 40%의 불교와 도교, 그 외에 힌두교, 유대교 등 다양한 종교와 인종이 조화를 이루어 사는 나라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로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가장 필요한 미전도 종족들의 주요 도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훈련시켜 파송하고 또 미전도 종족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곳에 가깝기 때문에 피신해서 또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 베이스 캠프로도 쓰임을 귀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는 아시아의 좋은 대학들, 그리고 좋은 신학교들, 좋은 병원들과 많은 선교단체 본부들이 모여 있고 이곳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싱가포르의 물가는 매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매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생존하며 사역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넘어야 할 사역의 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정적인 부분, 생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들은 이름이 시온이인데요. 8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 딸 소린이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내는 지금 싱가포르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13년 전에 2007년에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에 선교사로 와서 싱가포르 신학대학원 이스트에이시아 스쿨 오브 티올로지에서 신학 공부와 선교 언어인 영어 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는 타문화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 성도들을 선교 훈련하여 파송하는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타문화 선교 비전 트립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또 교회 리더 타문화 선교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한국 선교사로 이루어진 국제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40명의 선교사와 또 94명의 선교사 자녀들을 훈련해서 19개 나라에 파송하였고 한국에서 지난 3년 동안 150명이 싱가포르 타문화 비전 트립에 저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선교가 더욱 많이 바빠졌습니다. 아시아 전역과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돌아보고 재교육하는 일과 또 진행해오던 타문화 선교 훈련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디지털화하는 일이 시급하게 되어져서 저와 아내는 프리미어 프로 동영상 편집을 10주 과정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엔 몰랐는데 전문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쉽지는 않지만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철수하지 않고 계속 선교를 돕기 위해 크게 2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매월 기도하며 선교 헌금을 보내주며
동역할 신실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지에서 철수를 하거나 또는 남아있는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긴급한 재정의 필요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후원도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동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변화된 선교 환경에서 시급한 필요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시급한 필요인데요. 현재 동영상 편집 사역을 위한 컴퓨터와 카메라와 영상 장비 구입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이 되면 바로 그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해서 필요한 설교 영상과 또 각 타문화 훈련을 위한 그 각 종교 문화가 있는 싱가포르의 장소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선교사와 선교 훈련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싱가포르과 싱가포르 교회들이 성령님께 순종하여 쓰임받았던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 전략 도시국가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저와 저희 가족이 한국인 선교사가 드문 이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유용하게 쓰임받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와 선교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오늘 선교의 도전을 허락해 주시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서로 다른 문화와 다른 배경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여 찬양하고 예배했던 안디옥 교회가 머물러 있지 않고 선교사를 준비하고 파송하여 안디옥이라는 도시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는 많은 도시와 나라들의 많은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던 것을 보게 해주시고 또 안디옥 교회처럼 나는 지금 안디옥 교회인가? 나의 교회는 지금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복음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보다도 더 열정과 또 사랑을 가지고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에 순종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더 선교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지와 또 많은 교회들이 함께 동역하며 더 가까워지고 선교에 더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들어주시고 또 저희 싱가포르 선교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또는 싱가포르에서 꼭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저도 복음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